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12사도를 비롯한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도 이 선지자 요엘 통하여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하신 대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호련히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오순절이라는 시점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이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기념합니다. 이 절기는 이 지중해 근동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세계의 큰 절기 중에 하나였고, 다른 이름으로는 맥추절로도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순절이 보리를 추수하는 그 추수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로 이제 그 최초의 수확으로 교회가 이 맥추절에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모두가 다 각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고 그들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합니다. 바람과 불, 이 모두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들이 계곡에서 그 살아날 때 불어넣었던 그 생기, 루아흐라고 하는데 그 생기가 바로 성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 모세가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다는 점에서 불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합니다. 이제 6절에서는 방언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는 이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은사로 말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 각 지방에서 사용되던 다른 언어들, 외국어를 말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어서 충만하게 된 후에 갑자기 그들이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사용한 적이 없는 외국어로, 다른 언어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방언을 말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사람들은 유대에서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불러 모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언어는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다양한 민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이 방언을 듣고 반응하는 그 무리들이 말하면서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소개하는 구절이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어만 보아도 16곳의 다른 지방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각기 흩어져서 그 다른 언어로 이제 한 가지 사건, 복음을 말하게 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오순절에 내린 성령의 능력을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 때 벌어진 그 저주를 극적으로 역전시킨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신들이 높아지려던 그 교만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달라진 언어들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을 통해 그 흩어진 민족들을 다시 이제 하나로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충만한 능력을 더하셔서 제자들의 입을 열어서 여러 언어를 말하게 하시되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이라는 그 공통된 한 가지를 말하게 하시고 그것을 듣게 된 흩어졌던 자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굳어진 오래된 이 유대인들의 관습과 고정관념, 편견 때문에 제자들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었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울타리, 자신들의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운행하심은 그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이 지켜왔던 바운더리, 자신들의 울타리를 이제 뛰어넘어서 그 울타리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방언의 소리가 나자 이제 큰 무리가 모여서 소동하였다 합니다. 이 소동하였다라는 말은 매우 놀라고 경악하고 혼란스러워했다라는 말입니다.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보여지는 이 제자들의 보여지는 행색이나 발음, 사투리나 억양을 보면 분명히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맞는데 제자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 다락방에서 나와서 큰 무리와 함께 있을 만한 장소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는 다시 한번 놀라며 당황하여서 서로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놀랍니다. 그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서 나타난 이 방언은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으로서 이 모든 무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13절에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 제자들을 두고 비웃었다 합니다. 조롱했다 합니다. 이들이 새술에 취했다 하는데 이 새술이라는 것은 담근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완전히 발효가 되지 않은, 그래서 이 포함된 알코올 농도가 매우 센 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술로서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새술에 취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방탕하여서 완전히 술에 취했구나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모두 다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술에 취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밭에, 덜어는 좋은 옥토에 뿌려져 심겨졌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땅에서 얼마의 열매를 얻느냐보다도 그 관심과 주안점은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사도행전 주석을 기록하셨는데 그 주석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으며, 그분의 권능 없이는 효과적인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며 소망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이 성령의 운행하심에 따라 같이 발맞추어 움직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조롱하고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은 움츠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도 배운 적 없는 다른 언어로 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그 증인들로 세우셨습니다. 성령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증인되는 삶입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이를 기억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하게 하시며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굳게 붙잡으시고 주님의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담대하게 우리 삶으로 나누며 주님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이 기다렸던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였던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드러내는 증인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탁드리며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